안녕하세요. 성도교회 오면은 불경기 때 호경기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수요일날 함께하는 걸 볼 때 참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게 축복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줌으로들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보다는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에 오셔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자 하시는 이것이 돋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손 형제님이 나이가 한국 나이는 83세, 만으로는 82세인데 수요일마다 저를 데리고 여기 오세요. 저는 동갑인데 그래서 제가 거의 와서 제가 운전하는 이손 형님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형님의 몫이 더 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주저함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오히려 미안한 또 노인을 이렇게 혹사시키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소영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담대함을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하는 많은 봉사가 그날에 가서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 상 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우리들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자원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이제 영적인 지혜인데 그런 지혜가 이제 부족하니까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본이 되시고 훌륭하시니까 참 감동이 되고요. 오늘 사도행전 공부를 하는데 이걸 36권 더 가져왔어요. 이건 선물입니다. 파는 게 아니고 저는 주님의 일에 파는 걸 싫어해요. 그 비밀 부르트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없으신 분들. 전에 제가 이제 성서의 증언이라는 이런 잡지를 낸 적이 있었는데 우리 모임 초기에 전엔 그냥 무료로 다 일했는데 자꾸들 이렇게 값을 먹여서 이렇게 돈을 받으라. 그래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할 때는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해요. 은혜로 하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돈 받고 하지 않는. 돈 받으면 그렇잖아요. 이제 사업이면 달리죠. 이건 사업이 아니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사업일 때는 사업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담 없이 가져가시면 되겠고 못 알으시면 또 얘기하시면 또 갖다 드릴게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을 공부할 차례인데 사도행전 이렇게 묵상할수록 놀라운 책. 그러니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책이에요.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듣기는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보기는 봐도 깨달아지지 않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보여요. 그러니까 겉은 보이는데 속이 안 보이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문자로 쫓아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을 쫓으면서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이렇게 항상 갈등이 된 거예요. 말씀마다, 행하시는 것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 맞이하면은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하고 잘 맞아야죠. 근데 주님이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지적을 하고, 또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고 원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안식일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안식일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에서 보면 안식은 사람을 안식하기 위해서,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잖아요. 근데 쉬는데 역점을 두지 않고 날짜에 역점을 두어서 이 날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본 거예요. 주는 그 날짜를 생각 아니고 사람이 안식이 없기 때문에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병자들이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안식일 날도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걸렸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들이 맞아요. 그런데 안식일의 정신, 안식 주신 목적에 비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보는 거하고 바리새인이 보는 게 정반대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잘못 갈 수 있는, 그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서 말씀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누가 죽였냐? 무신론자 죽인 게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의 지도자들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말라기 아니에요. 말라기인데 그때부터 400년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그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또 주님도 6개월 후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근데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아니, 안식일도 지키고 십계명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하고 있는데 뭘 회개하라 그러나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주님이 싫었던 거예요. 자기도 회개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 중심 보신 거죠. 주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입술로는 날 존경해야 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하는데 너희들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주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자칫 잘못하면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그래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요. 그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셔야만 전도도 할 수가 있고 교회도 세울 수가 있고 교회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한테 딴 얘기 안 하시고 성령님만 기다리는 거야. 성령 한 번에 약속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교회
일을 할 수가 있네요. 전도도 할 수가 있고 교회를 운영할 수도 있고 교회 각종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교회한테. 여러분 절대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필요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과제잖아요. 사도행전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로 통한 성령님의 행전.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사도행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전도자,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 이게 돼야 되는데 성령이 빠진 전도자, 성령이 빠진 교회 이건 아니죠. 그게 우리 지구상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 성령님의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깨어 있는 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부터 배우자 하고 이런 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오셨잖아요. 오신 날 그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성령 임하셔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오신 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모인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듣는 거예요. 사도들이 외국어를 하지 않았는데 외국어를 한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방언이거든요. 그냥 놀라하고 소동하고 그래요. 성령 역사는 놀라는 거예요. 소동하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놀라운 삶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즉흥적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최초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3,000명이. 베드로의 짤막한 설교. 그 설교 자료를 보면 성경이 많이 인용이 돼요. 뭐 요나서라든지 또 이 시편이라든지 그걸 인용을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마음에 찐을 받아서 형제들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잖아요. 너희가 회개에 가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 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또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가 180도 달라진 거죠. 조금 전에 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날에 제자 수가 3,000에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로 전혀 힘쓰니라. 이게 성령의 말미암아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은 초대 성도들의 처음에 나타난 간증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전혀 힘을 썼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전혀 힘을 썼던 말은 말씀 제가 드렸죠. 전혀 힘썼단 말은 continue steadfastly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성공하는 거, 교제하는 거, 떡을 떼는 기도하는 일을 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영적인 열정, 하나님 말씀 배우는 열정, 성도가 교제하는 그 열정, 또 주님의 떡 떼는 그 예배의 열정, 기도하는 일의 저 열정, 또 전도하는 일에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로 쉬지 않았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데도 아랑까다 하잖아요. 그렇게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은 거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하잖아요.
놀란. 그러니까 성령 역사를 아무도 못 막아요. 나중에 감옥에 가두잖아요. 천사가 와서 옥문에 열어서 다시 끌어내요. 그러니까 사람의 권력으로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점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유대교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당국자들이 동물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에 보면 옥에 가두잖아요. 제자들을 사도들 잡아서 가둬요. 그 다음날 풀어놔요.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 나타나서 너희가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를 이러냐 하느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낫고 건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대단하죠. 그건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 당국자들이 권세 가지고 있고 자기 해야 할 사람들을 두면 두려움이 없는 거야.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담담으로 이제 그 보물전에 핍박이 왔는데 그게 이제 사탄의 제 첫 번째 주님을 방해하는 방법이에요. 핍박. 그 다음에 우리 5장에서 그 안나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이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또 성령이 막으시잖아요. 이게 두 번째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어째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 방송한 말을 감추고 성령을 속였느냐. 그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보고서 그 지적했을 때 그거 거기서 즉결 재판을 받고 부부가 하루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안 되니까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 부패케 해서 힘을 잃게 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사도행전 6장에 형제들 간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원망. 이게 구약성에 많이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우리도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원망 하나님은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세요. 원망하는 거. 원망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원망할 마음이 있어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됐다. 우리의 경계의 기록이 됐다. 그런 일이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이제 죄가 들어오려다가 이제 막히니까 형제가 안에 또 불화가 생긴 거예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교회마다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문제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사회, 나라 없어요. 죄인들이 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일이 더 번성케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성령 가운데 있을 때는 문제가 하나님의 일에 기여를 해요. 문제가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증신,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6장을 넣어서 1절부터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책도 좀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벌써 3,000명이 구원받았죠. 또 4장에 보면 4,000명이 구원받았죠.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숫자가 늘어가면 사람의 배경과 성격과 이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질 수가 있는 이 잠재력이 있는 거죠. 수가 많아졌다. 모인 사람들의 경험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여기 헬라계 크리스천들과 히브리계 크리스천들 같은 동족인데 해외에서 온 헬라계 크리스천들하고 또 히브리계 크리스천들이 문화가 달라서 그랬는지 여기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헬라계 출신도 있고 히브리계 출신도 있고 히브리계는 본토 출신들이죠. 그리고 과부들도 있고 숫자가 많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가 늘어갈수록 이제 많은 문제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라도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해로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는 이걸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원망하잖아요. 누가 원망해요? 약자가 강자를 원망했습니다. 헬라파 행자들이 히브리 행자를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한 것이었느냐 아니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장로들, 집사들, 재직들이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경험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많은 교회들이 분열도 되고 교회가 갈등에 빠지게 되고 그런 여기는 오히려 교회가 발전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 원망했다. 이 문제는 사도들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정말 그랬나? 진상을 조사한 게 아니에요. 정말 히브리 행자들이 헬라파 행자 쪽의 과부들을 차별 대우했나? 이게 진상 조사한 게 아니고 더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본 거예요. 높은 차원에서. 그 높은 차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결의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구제하다 보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좀 더 온전하게 제도적으로 온전하게 운영상으로 더 온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집사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제가 여기도 기록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 처음부터 집사에 대한 얘기 하지 않나, 장로에 대한 얘기 하시지 않았나, 안 하신 거예요. 성령 한 번만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를 따라서 성령님이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할 때 어느 교인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표지 안에 성령님이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본문에만 읽어볼게요. 제가 쓴 것도 제가 놀래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썼지? 굉장히 놀라요. 제가 성령님이 그때 정말 역사하셨구나. 제가 썼는데 제가 놀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75페이지죠.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그리고 계속되는 부흥,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이 대목에. 모든 일이 그렇지만 주님의 일에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사실이죠.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교회 없어요. 초대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문제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보다 더 유익하고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것을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의 탁월한 영적인 안목과 지도력에서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하나, 이게 영성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부흥.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었다. 그 질에 있어서나 그 수에 있어서나 우리의 감탄과 흠모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그 수의 증가에 대해서만 주목해 보기로 하자. 숫자가 얼마나 놀랍게 부흥했나.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여 더하다. 행위 2장 41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놀랍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5장 14절 또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또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역사니까 제사장 무리도 회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왕도 대통령도 누구도 우에 갈 수가 없죠. 거기에 복종해야 되고 그거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큼 우위력이 있는 게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지금 그 성도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부흥하고 있잖아요. 이 정상적인 거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건 정상적이다. 안 자라면 비정상이에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자라야 아이들이 커요. 몸집도 커지고 신장도 커지고 또 생각하는 것도 변하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병적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정상적이다. 그것은 갓난아기가 그 세포의 수가 점점 늘어가면서 자라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병이 나서 젖을 잘 먹지 못하거나 또는 그 성장을 저해하는 병균이 있으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는 줄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발육이 늦으면 의사를 찾아가 검진을 받고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 발육이 늦을 경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앞에 나아가 검진을 받고 성령 인도와 지시하시는 말씀을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치료의 필요성, 이거는 정직이에요. 정직이고 지혜고. 자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 안 하고 자꾸 문제만 나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담이 필요한 거거든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목할 때 상담을 안 해요. 상담은 해결될 수 있는데 상담을 해요. 자기들이 해결하려다가 분열이 되고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상담을 해결될 텐데 여기도 사도들 보세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면 교회가 분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더 높은 차원에서 본 거야. 시시비비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 문제는요, 옳고 그르는 따지면 해결책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내가 옳으면 내가 옳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아내가 보는 입장 맞아요. 남편이 보는 입장 맞아요. 그런데 여자의 문제는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 봐야 돼요. 남자의 문제는 남자 입장에서 남자 봐야 되는데 각기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더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농락을 해요. 교회를. 거의 모든 교회가 사탄의 농락을 받고 있어요. 그런 괴로움을 받고 있으면 또 사탄이 배우 있다는 걸 의식을 못해요. 계속 그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교회 문제 지지를 끌고 해결하지 못한 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이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문제의 원점을 시시비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랬다 보니까 전하지 못했구나. 사도들의 사명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기도하고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결이 소에 마땅치 않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 말씀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이게 다 기뻐하잖아요. 해결되잖아요. 그런 해결책이 있어요. 성경에는 항상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경험이 부족하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묻는 사람이 없어요. 상담을 안 해요.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동행하고 지혜 있는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해결을 볼 수 있는데 해결을 못 보잖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성장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조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처리해야만 한다. 이사 58장 참조해라. 진단과 처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더 곤란해지며 회복이 더 늦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병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경우 그 병은 점점 더 확대되고 더 심화되어 부작용을 일으키고 심하면 합병증까지 생겨 치료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더욱 많이 생겨되기 때문이다. 그래 계시록 2장 4절, 5절, 7절, 역대하 36장 11절, 17절 이걸 보세요. 참고로. 그러면 이 말이 옳구나 하는 건 이제 아시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론 성도들의 죄악이다. 죄. 5장에 죄가 들어오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 때문에 주님이 외국 나라에 포로가 되기도 하고 압박을 받기도 하고 또 기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 징계를 하세요. 혹은 오늘 같은 코로나 같은 온역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그런 그 징계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온역과 이런 걸 통해서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인데도 사람이 그런 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보통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징계를 받고 요즘 저희들은 교회적으로 예레미야서 읽었는데 오늘까지 아마 예레미야 애가를 끝냈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그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처절해요. 처절해. 하나님이 벌 주시기로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한테
선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권고해도 안 들으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벌을 내시는 게 무서워요.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전체가 참 놀라워 실감나는, 그리고 애가서는 더욱 그렇죠. 제가 애가서 읽으면서 몇 번 이렇게 눈 감고 참 주 앞에 기도하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기독교 교회가 경험할 것과 같은 건데 이걸 못 보고 있으니까, 많이 이런 일을 당할 텐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모르니까 반복해서 그 길을 가는,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실수를 반복한다.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역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시면 거기에서 인간의 약점이 뭔가 이런 걸 다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자료가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타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 앞에서 조심해서 행하게 돼. 그런데 그걸 모르면 눈먼 사람처럼 이렇게 살게 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불행을 초래해요. 그 죄악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교회의 체제와 운영이 미숙도 교회 부흥의 장애가 되어서 교회 부흥의 장애 요소로서 죄를 첫 번째 들었고, 그 다음에는 교회 제도, 운영.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이 제도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또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도와 운영이. 체제와 운영의 미숙도 교회 부흥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즉 교회의 체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그 운영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따라서 부흥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당면한 문제였다. 이게 이제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기여를 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예루살렘 교회는 체제와 운영성에 문제가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어리고 자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체제와 운영에 있어 미숙했다고 하는 것은 흠이라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가 겪는 성장의 진통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죠. 아직 경험이 미숙해서 그런 거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수가 늘어감에 따라 그 구성원의 사회적 신분도 다양해지고 또 돌아봐야 할 일도 늘어갔다. 그 구성원들 가운데는 헬라에 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본토에 사는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양해야 할 가난한 과부들도 있었다. 이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은 원망한데, 문제는 헬라계 유대 형제들이 본토인 히브리계 형제들을 원망한 데서 일어난 것이다. 그 이유는 헬라계 유대인 과부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데 대한 원망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헬라계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되게 이제 원망은요, 약자가 하는 거예요. 원망은 좋은 게 아니죠. 건의한다든지 건설적인 이런 비판이나 건설적인 좋은 거죠. 그런데 원망은 해로운 거예요. 원망한다고는. 문제는 헬라계 유대 형제들이 본토인 히브리계 형제들을 원망하는 데 일어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사도들은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 보세요. 사도들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문제보다도 그것은 그들이 이 구제의 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일을
소홀히 한 것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는 데서 문제의 큰 원인을 본 거예요. 참 높은 차원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문제 자체를 보는 것보다도 이 문제를 초래한 더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를 봐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도요. 당신이 잘했나 이야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면 답이 나와요. 남편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잘했나, 아내로서 하나님 말씀 잘했나. 그럼 두 사람 다 잘못했어요. 왜 그러냐?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범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죽게 하도 남편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내라서 잘못한 거예요.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 자식 주님 같이라. 자기 아내 제 몸까지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 비춰보면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각자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서로 내가 오면 따지면 한이 없어요. 남자대로 오라요. 여자대로 오라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집이라는 건 저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태도인가, 하나님 말씀에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봐야 문제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는 그걸 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시시비를 진상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게 소리되고 있는 이 점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이러한 집사들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무하겠다. 이 문제 해결을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생기잖아요. 집사는 제도가 없었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집사들은 집사일 또 사도는 사도일을 하니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서가 많잖아요. 이 부서는 다 교회 그 성장과 교회 축복을 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그 집사는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서로 자존심을 가지고 서로 앉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그 고린도서 6장에 보면 형제들이 서로 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걸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느냐? 교회에 이것을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너희들이 앞으로 천사들도 심판할 거고 세상 심판할 때인데 이 조그만 일 해결 못하느냐?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보다 더 높은 데가 교회예요.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서로 송사하니까 너희 허물이 완연하다.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성령은 차라리 속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 안 하려고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교회 어려워지잖아요. 내가 양봉 소리가 안 나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양보하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앉으려고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죠.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좀 그걸 자극을 해서 불안을 일으켜가지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문제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걸 늘 기억하시고 사탄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해결이 되는. 그래서 서로 찾아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오는 거예요. 나는 잘못 안 했어.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주변에 온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다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 옳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세요.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렇게 함으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에게라.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하면 난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 이기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몇 번 사울과 다윗에 죽이도록 이렇게 붙이셨는데 손은 안 돼요. 그거 알았을 때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잖아요. 이긴 거예요. 다윗의 선이 이긴 거예요. 이게 선을 하게 해라. 그러니까 잘못해서 나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남을 미워한다든지 그런 건 성령을 따르는, 성령 따르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형제 유익을 위해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성령 따르는 사람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따르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해를 당하지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악을 갚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문제가 없죠. 잘못하면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예. 잘못해도 형제 보면 사랑스럽고. 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밉지가 않아요. 나는 어떤 버릇 입도 맞춰주고 그래요. 그런 형제한테. 막 비난하고 뒤에 다 알죠. 그러니까. 근데 그 형제한테 나한테 와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입 맞춰주고. 저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해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를 쳐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아시잖아요. 그분 앞에서 행동하면 옳은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분 앞에 행동할 때 이거 옳은 거 할 때 악한 건 옳은 게 아니죠. 선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야고보서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또 화평하고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맛을 비추어서 내가 성령을 쫓아가고 있는지 육신을 쫓아가고 있는지 그걸 판단해서 내 행동을 규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저들에게 맡겨오는 기도의 말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지금 거기 맞나요? 넘어갔군요. 저기 78페이지 두 번째. 그러나 사도들은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이 구제일로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일을 소홀히 한 것이었다. 사도들은 그것을 시하기 위해서 교회의 체제와 운영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긍휼히 쏟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 말씀을 전무하리라 하니까 온 무리가 기뻐했다. 5절에 보면 본문 사도행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렇게 해서 7사람을 천거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저 책을 보세요. 그때까지는 사도들이 교회 전반의 일을 단독으로 하고 있었고 구제하는 일까지도 도맡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라고 하는 한 가지 은사에만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체제였다고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겠는가? 만일 온몸이면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다 사도겠느냐? 그러니까 사도가 훌륭한 은사 가지고 있지만 사도 1인 체제로 교회를 운영 안 되는 거예요. 사도는 사도에 할 일이 있고 또 집사는 집사 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에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된다. 그게 신약성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존중하잖아요. 은사를 따라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가르치는 그 격렬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전도하는 은사에서는 그 일을 격렬하게 하고, 구제하는 은사에서는 그 일을 격렬하도록 하고, 그걸 막으면 안 돼요. 그건 성령님을 막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에요. 그럼 주님이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문제가 있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주님이 은사 주시면 그 일을 존중을 해서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이제 79페이지로 와서 온 교회는 한 가지 은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체제가 아니고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체제이고, 맞죠? 또 교회는 한 가지 은사에만 의존하여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까지는 그 체제와 운영에 있어서 다 사도들의 목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가져왔고 또 그 교회의 발전과 부흥의 장애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침체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의 체제와 운영에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을 때 온 교회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 실천했다고 하는 사실이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해서 7번을 청구하잖아요. 사실상 본문의 말씀은 어느 계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사람들이 집사로 선택되었으며 그 결과를 어떠한 축복의 교회에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집사의 선택 계기. 그냥 그 이전까지는 집사의 필요를 안 느낀 거예요. 근데 일이 늘어가다 보니까 사도들이 정작 할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집사를 뽑으다 보니까 집사를 할 만한 사람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본 여기 그 설명을 했는데, 선택의 계기, 선택의 적기라고 할 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인용 다음에 사도들은 교회의 내적 분쟁으로 인한 근심과 갈등보다 더 큰 근심과 갈등을 마음에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날로 늘어가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손수 돌보다 보니 그들이 정작 해야 할 일, 즉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은 소홀히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크게 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눌림을 받으면서도 현실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그 일을 좀 하자면 그들은 지금껏 해오던 다른 일들, 즉 공개 또는 구제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게만 하는 것이었다. 맡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로들이 그 사도하는 일을 영적인 일을 이제 하는데 이제 집사들이 그 일을 거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어찌하여 이런 문제가 교회에 일어나기 전에 집사를 택하여 세움으로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으며 성령께서는 어찌하여 사도들에게 그러한 지혜를 미리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고 믿어진다. 즉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교회의 체제와 운영, 기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님 한 분만을 기다리라고 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믿어진다. 오직 성령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성령 한 분만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딴 얘기 안 하셨어요.
교회에 대한 어떠한 교리도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이유예요. 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에 가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님 한마음 됐다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게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죠. 즉 전도와 선교, 교회 설립 및 체제와 운영 등 재반 문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친히 주도하실 것과 또 각 지역교회 형편과 사정에 따라 역사하실 것을 암시한 것이라 믿어진다. 다시 말하면 어째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사도들도 왜 더 일찍이 집사들을 세우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 이유는 이렇다고 분별된다. 즉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집사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신 것은 혹시 교회 체제를 성령님보다 앞세우지는 않을까 하고 우려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체제가 만들어져 운영이 되는 것과 체제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 사이에는 생명과 죽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체제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체제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체제에 의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이런 체제. 네. 그 체제가 성령에 의해서 만든 체제면 괜찮은데 체제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체제가 만들어져 운영이 되는 것과 체제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 사이에는 생명과 죽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출생할 때도 먼저 생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생명에 의해서 세포가 늘어가고 형태가 이루어져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때를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가 필요한 때로 보신 것이다. 바로 여기가 적절한 때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현 체제의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충하여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왜 이보다 더 일찍 집사들을 세우고자 하는 뜻이 없었느냐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성령님이 그러하신 인도하심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강요회에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 장로를 세워야 되겠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 왜 형제님은 일꾼들을 안 세우세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얘기만 하세요. 없는 거예요. 그래 강요에 의해서 제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세웠는데 지금 많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사람이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압박을 하니까 왜 일꾼 안 세우세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장로는요. 장로로 임명되기 전에 벌써 장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사랑하고 자기처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말씀은 감독의 자격에 인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인격이 되어 있고 가정생활의 간증이 있고 사회생활의 간증이 이게 다 감독의 자격이거든요.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에 맞지 않는데 장로 세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확신이 없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장로든 집사든 어떠한 그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할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바로 어저께 어느 그 가정 방문했다가 들었는데 어느 모임에서는 그 사익한 형제님이 이제 장로도 두 분을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세웠나 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어요.
잘못 세우는데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들을 때 그런 사람이면 장로적이 없는 건데 인간 도리도 안 갖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은 장로 세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세울 때는요 정말 이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지 잘못 세우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집사 세울 때도 자격 이제 남다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르시는 말이야. 이게 이 기준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기준을 낮추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수준이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보세요. 성령과 지혜 충만하고 칭찬 넣는 사람이 집사예요. 집사나 장로는 거의 인격은 비슷해요. 영성이 비슷해요. 다만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면을 돌아보는 다른 그 집사들은 이제 교회 시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일의 성격의 차이지. 그런 집사들도 스데반 비리 간 사람은 전도도 잘하고 얼마나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뭐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도들을 사용하지 않고 스데반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공회 앞에 가서 최후 통첩으로 하잖아요. 사도행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한 거예요. 집사가. 사도들이 한 것도 장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매일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젊게 되면 안 된다. 여자기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게 항상 주목이 거의 되는 건데 주님이 하시는 건지 아닌지. 이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사시대 남자들 가운데 그 사사할 사람 없으니까 두보라를 일으켜가지고 주님이 사사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계 갔는데 처음에 그 중국에는 남자들이 교회 많이 하는 여자들이 대부분 90%에서 여자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신령한 분이에요. 그분이 다 문화혁명 때 다 교회 폐쇄하고 그런데 이 사람 폐쇄 안 하는 거예요.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또 나오면 또 하니까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내버려 두자. 그 사람만 이제 교회를 하는 그런 아주 신령한 이런 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자매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자매들이 사회도 하고 만찬을 하루에 2번씩 하는데 이제 오전에 하고 이제 저녁에 오전에 못 오는 거 가서 만찬하고 그렇게 이제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잠잠한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나면 이런 경우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번처럼 하지 않았을까? 그래 내가 그런 얘기 하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다 변명도 안 하세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형제들이 없으니까 자매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 체제에서는. 그런 거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때 인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다르게 예외적으로 행동하는데 예외적으로. 그건 이제 정상적인 아니라 예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6월절도 1월 10월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2월달에 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잖아요. 1월달 하는데 2월달에 하는데도 그런 예외적인 게 있는 게 철칙을 따르면 안 되고 어떤 때는 예외적인 걸 우리가 그래서 헌법에도 부칙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더니 그런 걸 자세히 보면 그렇구나 이런 지혜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 중간쯤 만약 사도들이 이보다 더 일찍 집사를 세웠다면 집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숙한 사람들이 집사를 세워졌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대신에 더 어려움을 초래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준비된 집사들이 있을 때 집사를 뽑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 읽게요.
만약 사도들이 이보다 더 일찍 집사들을 세웠다면 집사의 자격 갖추지 못한 미숙한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교회 덕을 세우는 대신에 더 어려움을 초래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집사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사도들과 온 교회로 하여금 집사의 선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 후에 집사들을 선택하게 하셨으므로 교회에 큰 덕을 이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 교회가 분별할 것이 이것이다. 즉 영적 봉사와 활동에 있어서 첫째, 우리 교회는 집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집사의 필요성도 없는데 집사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 시선 뽑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개척하다 보면 사역하는 사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도 해야 되고 다. 그런데 이제 집사가 필요할 때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장로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첫째, 우리 교회는 집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즉 집사들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지장을 받고 있는가 하는 점과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만약 그럴 경우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하는 점과, 그거 없으면 세울 수 없잖아요. 집사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성령이 다 주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되는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생각자는 어려움을 처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러한 필요를 온 교회에 이야기했을 때 온 교회가 그것을 기쁘고 동의하느냐 하는 점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내적 분쟁과 말씀 전파의 등한함을 통해 집사의 필요를 깨닫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집사를 선택하게 되었으므로 그 결과가 교회에 그렇게 큰 축복이 된 것이다. 집사 선택의 목적. 왜 집사를 선택하느냐? 사도들이 주된 사명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이었으나 그들이 교회의 다른 일들도 수행하다 보니 자신들이 주된 사명의 말씀 전파에는 충실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도들은 그 하느님 앞에 크나큰 잘못임을 깨닫고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사들을 뽑아 과거에 자신들이 하던 구제의 일을 집사들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게 되니 사도들은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얻게 되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임하게 되었다. 즉 집사 선택의 목적이 기도와 말씀 사역을 맡은 사도들로 하여금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얻어 그 중요한 일을 전무하게 하였으니 그 집사의 봉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며 또 교회 부흥에 얼마나 큰 몫을 담당한 것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훌륭한 남자한테 훌륭한 여자가 있단 말이 있잖아요. 훌륭한 아내가 있든지 훌륭한 어머니가 있든지. 그래서 훌륭한 교회에도 훌륭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모임은 잠잠하라 그랬다 그래서 자매들 막 누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저는 한 번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자매들한테 아내가 집안에서 가사를 돌보는 것처럼 자매님들도 교회에서 할 일을 자매님들이 하세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자매님들이 찾아오셔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 앞에서 일하는 자매님들이. 그런 얘기 했더니 바로 그런 얘기 들으려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자매님들이 자원에서 일을 하니까요. 교회가 바뀌어요. 어저께 내가 어느 사파 형제를 찾아갔는데 거기 누구 왔다 그래. 자매가 왔는데 그 형제님의 자매를 개인적으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전 그건 좀 몰랐거든요. 그게 참 잘 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매를 찾아가서 이렇게 성경 가르쳐주는. 그리고 이제 저희 모임에 이렇게 열람분들이 많아요. 열람분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자녀들이 다 떨어져 하니까
부모들이 필요할 때 다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장로들한테 노인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어느 노인님이 저 나이가 한 2살인가 아래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셨어요. 허리 다치셨어요. 이렇게 누워 계신데 거기다 또 일어나다가 또 벽에다 붙여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 백병원에 가서 뭘 뛰어다가 또 서울대병원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형제님 어떻게 그걸 하세요? 가지 마세요. 내가 사람을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집사님 일 때문에 이제 못했는데 내가 장로한테 얘기했어요. 자매도 얘기하고 이런 분들을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같이 오는 게 아니라 수시로 노인들은 이렇게 연락을 해서 괜찮으신지 병이 낫지 않으셨는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해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참 좋았는데 그래 모임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 사는 분들도 있고 과부도 있고 또 가난한 분들도 있고 또 환난을 당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 서로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라는 걸 느끼죠. 참 우리 교회는 좋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하고 도와주는 주님 그걸 원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라. 이래서 모든 내가 내 죄인 걸 알 것이다.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는 거. 여러분들 그런 일을 참 잘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니까 집사들이 이렇게 사도 하던 일을 대신해 주니까 사도의 마음이요 시간이요 얻으니까 이제 기도가 말씀 전말 수가 있잖아요. 그냥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굉장히 큰 거였죠.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긴 했지만 집사들이 그 일을 맡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 앞에서 문제해도 아내가 다 뒤에서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내가 굉장히 고마운 거고 자매들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자매들을 많이 의지하셔야 되고 자매들 할 수 있도록 격려하셔야 되고 그러면 교회가 활발해져요. 가정도 아내가 규모가 있어야 가정이 잘 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줘도 아내가 규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규모가 있는 가정이 이렇게 부흥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을 격려하고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자매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여자들은 교회 잠잠해라.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제재하는 그런 오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남편이 지나치게 제재를 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대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것처럼 집사나 다른 이 부서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잘할 때 이제 주력을 잘하면 잘해서 앞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나라의 기둥이 되고 그러니까 이 주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력 교사들이 중요한 거고 또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들이 중요하고 중학교 교사들이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단계마다 그러니까 각 부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가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일을 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참 저기 오는 게 즐거워요. 제가 이제 굉장히 즐거운데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렇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셔야 되고 이 마지막 때 참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집사 선택의 절차 이제 여기 나오는데 집사 선택 목적이면 집사 선택 절차 아까 목적에 대해서는 그 사도들을
아내가 남편의 조력자가 된 것처럼 집사들은 장로들의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역할처럼 같은 거죠. 그렇게 이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섬겨주는, 또 장로들은 집사들을 아끼고 그래서 서로의 맡은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잖아요. 교회 부흥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들은 장로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밀어주는. 제가 저 국제수행에 가서 저 싱가포르에서 이 아시아 그 국제수행에 있을 때 보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이 참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각국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이렇게 각국이 따로따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와서 다 칸막이를 가서 이렇게 소리 들리지 않고 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부탁하는데 다 조용히 모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맡은 사람은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 봐서 이 점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돕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돼요. 집사 선택의 절차, 어떻게 집사 선택하는지 그런데, 만약 어느 교회가 교회의 형편과 사정으로 보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온 교회가 집사 선택의 필요를 느끼고 있고, 또 주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능히 수행할 만한 인격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면 그것은 그 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때가 됐으면 사람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도 준비해 놓으시고 집사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 교회가 취해야 할 절차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배우도록 하자. 온 교회를 소집하는 일이다. 12제 모든 지자를 불러 교회에 소집한 거죠. 이 장로들이 집사의 필요성에 대해 배경 설명을 한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개해 썩는 것이 마땅치 아니해서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맡기고 우리가 이러한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한 거죠. 장로들이 성경에 나타난 집사의 자격 기준을 설명하고 그 기준에 가장 비슷한 형제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천거하도록 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교회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 집사들은, 장로들은 성령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성령이 저들 것을 감독자 삼았다. 이 장로들은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집사들은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 함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월권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 어려움을 자초할 수도 있어요. 그 집사들은 이제 교회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교회 과부대로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하고 재정을 돌아보고 이런 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교회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 7 택하라. 그러잖아요. 장로들은 성령이 세우는 것이고 집사들은 교회가 세우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장로들은 온 교회로 더불어 성도들이 천관 형제들이 성경이 말씀한 집사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 드러난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일주일간의 기간을 두어 성도들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 즉 이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적어서 연보함에 넣으라고 하고, 만약 일주일이 지난 후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온 교회가 그 천거에 동의한 것을 믿고 통과한 것으로 하는 것이다. 온 무리가 택하여.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집사를 피할 있어서 이제 집사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교회 회의를 수업하잖아요. 교회. 이 교회에서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 탐색하면 안 돼. 여기 믿는 사람만 믿고 세례받은 사람만 이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인 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들이 필요해서 이런 사람들을 천거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점에서 집사의 자격 규준에 디모데전서 4장에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 규준에 비슷한 분리를 청구합니다. 혹 우리가 모르는 결격 사유가 있으면 적어서 헌금통에 넣어 주십시오. 그 기회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회를 드리고 일주일에 아무 말이 없으면 여러분 동의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건 통과된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교회가 결정하는 거죠. 장로들이 결정해요. 장로들은 그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다 장로들의 그 인도하에서 교회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장로들이 결정하면 장로들이 책임져야 돼요. 네, 교회 일을 온 교회가 결정하면 온 교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을 한다, 혹은 집에서 이전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회 의견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걸 확인하는 거죠. 장로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서 얘기 들어보는 거예요. 여론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결정하도 그런다 하면 한 일종의 기회를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게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적어서 헌금통에 넣어달라. 그럼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실수해서 우리를 이제 구제할 수가 있죠. 그럼 항상 이렇게 온 교회가 참여해서 결정하도록 하면 이제 교회 결정했으니까 누구 나무랄 수, 장로도 나무랄 수 없죠. 장로든 그걸 잘하도록 말씀을 가지고 앞서서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내할 책임은 이제 장로도 있는 거죠. (5번) 온 교회가 집사들을 기쁜 마음으로 선택했을 때 장로들은 그들을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온 교회 앞에 그것을 공적으로 발표한다. 여기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안수하는 것은 공인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렇게 성도가 공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발표도 되고 또 여기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만하고요. 중간쯤 24 형제들은 그들의 임무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또는 즐거운 마음으로 매우 잘 수행했던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한 약속대로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빌립은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전도자의 아름다운 지위를 얻은 것 동시에 두 사람 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게 집사의 직분을 다해 주님이 이렇게 높이신 거죠. 그때 집사가 직분을 잘했기 때문에 니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기록된 말씀은 이것도 역시 집사 형제들이 그 맡은 직분을 잘 수행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마음과 시간의 자유를 얻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할 수 있었던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로 볼 때 보이지 않는 집사 형제들의 은밀한 봉사가 교회 부흥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집사의 자격. 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고 그만해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이 사도행전 잘 읽으세요. 처음부터 잘 자세히 읽으시면 주님이 이렇게 도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 제가 놀라니까 그리고 제가 동의가 되니까. 제가 억지로 했다면 이게 동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한 15년 전 이때 쓰여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잘 읽어보세요. 그럼 배우는 게 많고 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크리스티안처럼 돼서 사도행전 교회 같이 이렇게 되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